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하양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하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시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릴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에 삼을 치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아마 소유권일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역사를 이끌었던 핵심 주제 중에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릴 봉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군가에게 줄 때 상호 교환의 거래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드릴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25절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대한 규례인데, 사람이 헌신의 표현으로 자기의 집을 이 성소에 바칠 경우에 제사장은 그것을 처분하여 성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드릴 수 있는 집은 성 안에 있고 또 매매를 통하여서 영원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드리기로 했지만 다시 그 집을 되찾고자 할 때는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집값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분의 1인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주어야 다시금 자신의 집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5분의 1의 값을 더하여서 집을 되찾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을 할 때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무겁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기업된 밭에 대한 사례입니다. 기업된 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누어 준 땅을 의미합니다. 이 16절에 마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기라는 단어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이 호멜이라는 것을 마지기로 굳이 환산을 한다면 한 마지기가 보통 100평을 의미하니까 6마지기 혹은 12마지기 600평에서 한 1200평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넓은 땅을 값으로 매기면 50세겔 정도인데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희년부터 밭을 들였으면 다음 희년까지 50세겔이고 희년이 남은 기간이 40년이라면 40세겔, 30년이라면 30세겔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된 밭을 이렇게 값으로 선정한 이유는 모든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희년 정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절부터 나오는 이 규례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 규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 가축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가축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2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입니다. 즉, 가축 중에 모든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나 양이나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28절부터 29절에는 이 헤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헤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헤렘으로 바쳐지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고, 또한 이 성물은 성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헤렘 중에서 2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 중에 발생하는 헤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헤렘으로 바쳐질 때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혹은 짐승이든 모두 죽이거나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진 사례는 사악한 죄를 저지르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0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납니다. 모든 소출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산물은 정량화시켜서 11조를 추려내는 것이 쉽지만 가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짐승이 때로는 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짐승이 실하고 튼튼하다고 해서 다른 짐승과 바꿔치기를 하면 그 두 짐승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이것을 물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자원하여 드리는 봉헌물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7장인 이 마지막 결론부가 이런 여러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물에 대한 규례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가축과 모든 땅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인가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는 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소유를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의 소유의 일정 부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나눔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헌금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그 드리는 것조차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을 부모님께 드린다라고 가정하면 그 선물을 드릴 때 그 작은 선물에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선물이 비싸거나 그 선물의 품질이 좋거나 혹은 그 선물을 고른 그 센스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자녀의 마음이 예쁘고 그 자녀의 마음을 볼 때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정직한 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 앞에서 우리는 늘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늘 재물 앞에서 우리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나눔 또 정직한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이곳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장 초청 신방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들을 나누고 또 자신들의 문제와 또 자신들의 고백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일어나면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대학생 대회가 마무리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 대학생 대회 가운데에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며 그들의 신앙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대학생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려오는 그 발걸음들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친 사람 없이, 한 사람 없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에는 대학 청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또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누리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